지금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 도매금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과거에도 들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가 아닌가, 또 인간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응답자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 경시 풍조, 또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이 정신 상태가 상당히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런 영역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어갈까? 이 비디오 게임 때문이라고 그래요. 비디오 게임 가운데서도 그 리니지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일종의 게임 중에 등장하는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PK라고 하는 것이죠. 플레이어 킬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히 이 사람을 아주 물건 취급하듯이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게임은 수년이 사람 죽이는 게임인데요, 그걸 보고 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 무작정 사람 죽이는 데 재미를 붙인 세대가 점점 이 사회에 늘어나고, 또 이런 자녀들, 이런 젊은이들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하다가 보면 자연히 인간성이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고, 인격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잘 인식을 못하는 둔감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그 비디오 게임만이 모든 원인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땅이 워낙 좁고 인구는 폭발하고 또 도시화 현상이 너무나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귀하지를 않아요. 뭐 발에 걸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흔하면 천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으로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분실물 신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습득한 사람이 갖다 맡기는 것이고, 또 자기 잃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좀 조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실물 신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찾아간대요. 찾아가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거기에 보관된 물건 중에 값이 나가는 것도 꽤 있는데 안 찾아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뭘 귀찮게 찾으러 가냐? 또 사면 될 텐데. 부모들도 그건 뭐 또 한 번 사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라 말라고 애들을 볶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흔하게 보고 천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습니까?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버립니다. 흔하니까 뭐 한 사람 죽여봐야 뭐 10사람 뭐 죽었다고 하는 소리 들어봐야 그건 뭐 놀라지도 않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 경시를 하고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인형병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인형을 사줍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보면은 뭐 인형이 다리가 부질러지기도 하고 뭐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서
인형병원으로 보낸대요. 너 가서 고쳐오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들고 가서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고는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오면 우리 인형이 이제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온대요. 어떤 때는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도 더 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서 병원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건 하나라도 아껴라, 귀하게 써라, 소중하게 다루어라 하는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형은 인격을 표현하는 어떤 작품 아닙니까? 그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가짐이 나중에 커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가짐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인형이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발로 꽝 밟아버리고 아니면 막 이걸 집어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습관을 어린아이들이 키웠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육이 없습니다. 인격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절대로 양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꽁치 새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 새끼들이 아닙니다. 몇 마리냐 몇 천 마리냐를 가지고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질을 가지고 한 인격 한 생명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따져도 몇 명이냐, 얼마냐, 얼마나 크냐 이런 양적인 것을 가지고만 따지려고 들지 한 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눈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참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홋카이도에 들렸을 때 그분의 기념관을 지나가면서 들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기련여기에 혹은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분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이 간증적인 작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서 작품을 그려나가요.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야코의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어버리고 그분의 작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작품이 일본에서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팔렸는지 저는 집계를 모릅니다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책을 읽는 사람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듣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시나요? 미우라 아야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투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각혈을 하고 죽을지 살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큰 초라한 여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동정하고 지나가면 끝나고 그저 한번 쳐다보고 눈물 좀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으면 더 이상 찾아갈 필요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어떻게 보았는지 그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했어요. 아마 이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일본 열도를 후끈하게 데울 수 있는
엄청난 작가가 되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못 보았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백만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나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볼 때 세상이라는 통합적인 용어 속에 전부 묶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는 개인은 그 전체 속에 묻혀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지? 그래, 그럼 나 같은 거야 뭐 눈에 띄지도 않겠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넓게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세상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죽음이니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귀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하나가 세상이요 세상은 바로 나 하나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개인이 절대 실종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처럼 나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웅변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중요한 일에는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옆으로 밀쳐놔요. 너 저만큼 가서 있어. 너는 여기에 끼어들지 마 하고는 항상 옆으로 제쳐놓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한 명의 이 어린 소자,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앞쪽으로 가서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 같이요, 곧 나를 영접하니니,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인격 대우 바로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린다고 그러죠. 이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나와 계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린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양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짐승이고, 염소는 어떻게 잘못 보였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거 악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 드렸죠. 우리는 입을 것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거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옷 가져왔는지 먹을 것 주었는지 찾아왔는지 난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고,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소자, 어린 나이 하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에게 언제 옷 한 벌 갖다 드린 일 없고 먹을 것 하나 갖다 드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가지고 왔고 입지 못할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갖다 주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찾아왔지 않냐? 아이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 옆 곁에 있는 이웃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었느냐? 그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먹을 것 주었느냐? 그것은 나에게 먹을 것 준 것이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절하고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이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고 사람을 대합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살고 있던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뒤에 섰다가 정말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감 나가는 아주 반지를 끼고 요란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허리가 90도 되게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아니면 특별한 분들이 오시면 앉히는 자리에다가 안내해요. 그러나 나중에 옷을 남루하게 입고 냄새가 나고 어느 모로 보나 배운 데도 없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는 저 뒤에 있는 자리 하나 있으면 앉으라고 그러고, 자리가 없으면 여기 서서 예배 드리시죠 이랬습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야고보는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야고보 2장 9절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하찮은 한 인간,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요. 이 사람 바로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요, 이 사람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죄가 안 되겠어요?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 소자를 교회와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비유를 한 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주인이 있는데, 해가 져서 이제 양들을 세어보니까 99마리는 우리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99마리를 우리 속에 안전하게 넣어놓고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저 험한 산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압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99마리예요. 이미 예수 먼저 믿고 교회 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99마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뭐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예요. 교회가 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값진 존재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에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126개국에 600여 곳 더 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탁월한 CEO의 어떤 경영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뭐 도무지 그거는 어떻게 화두가 되지 않고 큰 기업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전도를 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태신자를 찾아갈 때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테레사의 말입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난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과거에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2번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처신을 한다든지 정치에 대해서 냉소주의로 일관한다든지 무관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라와 정치와 사회를 놓고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교회는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도 그 부류에 속하지 않나 제가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가 어려운 현상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 하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7, 80년 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택하지 일시적인 삶을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쪽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한쪽 부분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쉬운 길이냐 하면 도망가는 쪽이 훨씬 쉬운 길이에요. 여기에 젊은이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놈의 세상 이렇게 악해가고 선한 사람 받아주지도 않고 조금 무능한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이런 더러운 세상 내가 왜 평생을 걸고 사냐, 아이고 보기 싫다 하고는 여러분 등 돌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자,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나 하자 이러면서 완전히 세상 등지고 한쪽 길로 가버리는 거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쉬워요. 옛날에 중세기 암흑시대가 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한 길은 도망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검토하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세상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유명한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나타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들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단지 바라옵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남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소금이 가야 될 곳이 빤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어두움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도피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국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둘을 똑같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복음 못 전합니다. 세상과 담싸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사회 이슈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두 절 나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뭐해요?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가 잘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의인이 안 많아지면 누가 많아집니까? 악인이 많아져요.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큰 소리치러 따라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4절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통치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 그래서 공의를 펴고
의롭게 나라를 정치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균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통치자가 있죠. 반면에 공직을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뒷손으로 뇌물 받아 먹고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못쓰게 만드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공의대로 정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이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해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서 참으로 큰 소리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의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의인을 많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잠언서의 의인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좁은 의미로 의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폭을 넓혀서 의인이 누구냐? 중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의인 바운다리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의인을 만드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소리를 대답하고 있죠. 자,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능을 잃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의인 아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의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이 많아지면 의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스며들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소금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평적인 충격파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의인이요. 이런 의인이 많이 번성하면 악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강한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불의가 번성하기 힘든 독특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관여해야 되고 또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의인들이 많아지는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고 따라오기를 원할 만큼 우리의 삶이 뭔가 드러나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회 모범을 보이면 동시에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털어서라도 그들을 도우면서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것 좋아요.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를 써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안 달라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감했습니까?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뭡니까?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왜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범죄가 덜 생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계속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10채 20채 사놓고는 거기에 돈을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말할 수 없이 값을 올려놓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장만합니까?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도무지 그 어깨에 짐을 벗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주먹 쥐고 참여하는 것이 사회 참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참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놓고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 빈사 상태에 빠졌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귀에 그를 싣고 주막으로 돌아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그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돈을 지불했다.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이 참 험해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현대 도로로 많이 닦였습니다만 굉장히 고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길이 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루에 몇 건의 강도 사건이 납니다. 어떤 때는 살인 사건도 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앰뷸런스를 많이 사자. 많이 사서 할 수 있는 대로 골짝골짝마다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라. 그리고 강도 맞아 두들겨 맞으면 즉시 달려가서 그 부상당한 사람을 실어라. 싣고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서 그 매맞은 자리를 치유해주고, 그래서 그가 또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은 또 구제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회 봉사하느라고 앰뷸런스만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그 길에 배치해 놓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겠어요? 사회 봉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에는 왜 강도들이 들끓느냐?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강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필요해서 법 제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로비 활동을 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 강도들이 들끓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경찰들을 배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경찰을 세우고, 다시는 나그네들이 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단순히 앰뷸런스 차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강도가 그곳에 들끓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 참여예요. 이런 일에 교회가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의인이 되어서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깊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라토레트 박사의 말을 들으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요. 기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맹과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의 착취로부터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 간의 정의와 평화의 기반을 닦는 원천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독교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좋은 혜택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받은 나라가 아시아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장경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알잖아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또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권 신장이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 행복 추구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상과 미신에서 해방되는 것, 사회복지의 개선 등등 이 모든 혜택을 오늘날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짧은 역사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에서 왔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기독교의 씨앗이 열매를 맺음으로 이런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한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이 활개치면서 이 사회에서 재구시를 하면 나라는 바뀝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 참여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의인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왜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범죄는 더 늘어나는가? 왜 사람들은 더 흉폭해지는가? 왜 성범죄는 문란해지는가?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거짓말만 하는지? 왜 경제는 투명하지 않는지? 왜 가진 자들이 행복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요소에 경제의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회 참여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변두리에서 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 참여예요. 끝으로 좋은 통치자를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고 그랬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는 우리가 통치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무관심한 사람, 국민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정치란 좁은 의미로 다스리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정치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든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통치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하면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답게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하면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허둥이면서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나라마다 우리가 통치자를 잘 만난 나라, 잘못 만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땅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와 통치자는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을 막아준다.
정부와 통치자는 인간성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같은 공직은 모든 소명 가운데서 가장 성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다. 목사가 성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직도 성직이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병리 현상이 점점되고 있습니다. 만연되고 있어요. 뭐냐면 상식이 실종당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 상식인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상식이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의견을 그들은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상식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상식이요. 그리고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우리가 함께 논쟁하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하고 믿는 것도 상식이요. 이런 상식이 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안 통해요. 그 상식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에요. 이게 무슨 망할 나라의 징조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차라리 싸운다면 낫죠. 그런데 오늘의 관심사는 옳고 그른 거 아니에요. 누가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이렇게 병들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서서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의 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집시다. 비록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을 놓으면 불안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거 50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세계를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세요 하면 참 복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향입니다. 실패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가 퍽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갇힌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런 말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00여 년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을 가지고 그림을 우리 앞에 그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영영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땅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요 우리의 꿈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분이 되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강자와 같이 뛰는 자의 이미지입니까? 어느 쪽이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는 강자의 이미지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강한 자입니다.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거룩한 강자,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강자, 강한 자를 만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썩는 미랄로 던지는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끝에 있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어린애 짓이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남이 도와주어야만이 겨우 일어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자를 원하세요. 거룩한 강자요. 거룩한 강자. 믿습니까? 저는 25년 전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어요. 세상에서 맥을 못 추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면은 더 냄새 피워, 더 욕심이 많아, 더 세상에 몰입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꿈을 안고 힘차게 뛰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강성을 띨 수밖에 없죠. 메시지도 톤이 높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막 부담을 주었어요.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막 몰아붙였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가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공갈도 치고요. 공갈이 아니죠.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당신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지 않고 그런 대로 계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훈련받으세요 하고 막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요. 여러분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쳤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런 강남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강남 지역 파락군 서초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지역에 살면서 날마다 세상복 타령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야단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을 더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강한 자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강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사랑의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가 하면 저 교회 가면 뼈도 못 추린다 그랬어요. 목회자로서는 이런 강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행여나 좀 위로나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이거 사람을 긴장시켜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강성을 띤 메시지, 그런 강성을 띤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받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참 그들의 믿음이 놀라보게 자라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참 인생을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얼굴에 행복감이 돌아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찔찔찔찔 짜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담대하게 웬만한 문제들은 척척 발로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대범하게 대처해요.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진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이적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것 같죠? 안 떠나요. 그뿐 아니에요. 점점 교회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제가 지금 24년, 25년 동안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룩한 강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이 흠뻑 빠진 자가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서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너 뛰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 한 분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죄,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찬송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부를 줄 아는 사람도 강한 사람이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헛된 마음 버리는 거 약한 사람 못해요.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헛된 것들 다 마음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합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에게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강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강자,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강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강자가 아니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는 소리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강자입니까? 강한 예수의 제자, 거룩한 제자입니까? 사랑의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꿈이 바로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축복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었어요.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것이 진짜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보배가 되면 안 되겠고 다른 형제 교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창립 예배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총과 성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고 했는데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서초동 일각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 다른 형제 교회를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 받고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는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싹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세아 지역으로 막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세계 교회가
거룩한 강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배워야 돼요. 서로가 섬겨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를 불러내고 사울을 불러내가지고 저 소아시아로 보내버렸어요. 그 교회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잘 돼야죠.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새들백 교회라든지 또 윌로우 크릭 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두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년에 수백만 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는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권사님 계세요. 며칠 전에 저에게 카드 한 장과 수표 하나를 넣어가지고 저에게 갖다 줬어요.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남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자 훈련은 건축한다는데 조금이나마 써주세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카드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이런 아름다운 헌금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세계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펴고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여러분이 번 귀한 물질을 그 일에 좀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서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긴다면 세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성문란한 문화의 대명사죠. 그 도시에서 실제로 어떤 성적 타락 현상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도성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 도시가 성적으로 참 갈 때까지 가는 문화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 둘이가 남자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천사 둘을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성폭행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어떻게 보면 말기 현상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꼭 소돔 고모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몇 배로 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소돔 고모라를 견본으로 선택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의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가 참 깊이 더 마음을 열고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오늘 우리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도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또 이 나라도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문명도 문화도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어떤 부분에 있던 악성 종양이 어느 날 갑자기 전이가 되기 시작해서 온 몸에 퍼지면 생명의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분들을 왕왕히 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성타락이라든지 성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나쁜 범죄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비교적 안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성타락 문화는 급속도로 전이되면서 우리 생활 영역 구석구석에 퍼지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음란한 이 사회도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돔성 외에 음란하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한 사례가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하는 도시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한 방법으로 소돔성을 다루셨느냐? 다룬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견본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한 사회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성문란한 문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며 담대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종교든지 법이든지 국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고 망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함으로 식구들이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의 한 생의 삶이 완전히 멍들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망한다는 말은 그 가정 출신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가정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셔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요.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떠난 사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돌아보세요.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다 언제 망했습니까? 스스로 붕괴했죠. 밖에서 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망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이 조카 가족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조카를 살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이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은요.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떨까요? 가만히 보면 10명이 될 것 같거든요. 누굽니까?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또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뭐 약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애인도 한두 명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좀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명은요 하고 내려갔을 텐데 5명까지는 못 갔어요. 1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따지고 우리가 보면 10명이 뭡니까? 몇 명 나왔어? 10명 몇 명 나왔어? 한 명이요. 롯 하나뿐이요. 딸도 나중에 다 실패했고 뭐 자기 부인도 실패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내면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 망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10명 좋다.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이 안 망한다.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 10명만 소돔 성에 있다면 그 성이 망하겠느냐? 안 망한다. 그 10명의 영향으로 그 성은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확신 갖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러나 없었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이요. 의인 10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10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자요. 10명. 10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의인 10사람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냄비 속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개구리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들어가서 바닥에 딱 네 발을 펴고 가만히 있대요. 물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온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되 아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대요. 온도가 처음보다는 몇 도가 올라갔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럴까? 개구리가 온도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 계속 온도를 더 올린대요. 한참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아주 폭삭 익어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탕 속의 개구리. 온 세상이 음란해졌는데 그 음란한 사회에 교회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진리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교회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좋으면 선이다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히려 끌려가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 교회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생각도 비슷하고 도덕 수준도 도덕성도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계속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이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의인 10명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많은 데는 범죄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데는 범죄가 작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신앙이 좋은 남녀가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혼외 임신을 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10사람,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놓고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롯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무법한 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롯은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범죄에 그와 같은 나쁜 문화에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경건만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소돔 성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자기와 같이 의로운 사람 둘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보신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 혼자 제자 훈련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오늘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외로운 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악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음란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앉아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어요? 입 열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롯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보세요.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 가슴 속에 울분을 달래고 있던 시절, 기독교가 금주운동을 내걸고 이 사회에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첩제도가 서서히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절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사치스럽게 살지 아니하며 남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또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세상을 구원하든지 의인 열 사람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쁜 습관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도 정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부모가 서로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홀로 남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갈 데 올 데 없고 인생에 살맛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33만 명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구원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음란한 정보들이 막 그냥 사방으로 퍼져요. 교회가 해야 될 우수한 인력들, 우수한 젊은이들 잘 준비해서 이 인터넷에 더러운 모든 정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들과 좀 싸울 수 있는 특공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운동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사회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깃발 들고 이것은 나쁩니다, 하지 맙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킵시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운동도 좀 필요해요. 믿음 좋은 정치가들, 믿음 좋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보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롯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음란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로 잡는 데는 어떤 사람의 한정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셔야 돼요. 영국 보세요. 그렇게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포악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사회였지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창가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소돔 고모라와 같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